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우리가 블레셋은 잘 알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는 5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이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이 선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떨 때 보면은 시간 순으로 가는 역사적 이렇게 기록을 보이기도 하다가도 또 어떤 때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역행하여 이렇게 이 주제에 합당하게 배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은 이제는 시드기야 왕 시대, 그러니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이 왕의 그 시대를 이렇게 다루다가도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게 그의 아버지 요아스 시대로 돌아가서 이 또 이렇게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52장에 가면 다시 시드기야 시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46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쭉 나가서 51장까지는 이제는 남유다를 비롯하여 이 주위에 있는 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10나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6장에서부터 이 51장까지는 이 이제는 심판에 대한 주제로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주제별로 모여져 있는 이 이제는 부분이 바로 이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6장은 이제는 그 첫 번째 나라로 애굽,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장은 이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여 이집트는 남쪽에 있죠.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 또 동쪽에 있고 또 이렇게 아람은 북쪽에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블레셋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 이주자 아니면 외국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해양민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바다 쪽에 거주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민족이 해양민족으로서 이제는 이 4절에 보면은 갑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로는 이제 크레테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그레데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주해온 민족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민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에 거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대충 우리가 기원전 2000년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시대 때 이제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는 뭐 7일 아니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군사를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하여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제는 이 블레셋 민족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강한 이 군사적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사기 때 이제는 또 블레셋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삼손 시대 때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삼손 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블레셋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던 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이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는 블레셋과의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 적대적 관계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살펴보면은 이 블레셋은 이 사사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는 엘리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리고 그 후가 사무엘이잖아요.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래서 법궤도 뺏어간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고, 그리고 또 사울 왕 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전장에서 전사했던 그 전투가 또 블레셋과의 전투 때 그래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러한 관계는 대략 100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이 1000여 년이란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면은 고려 왕조가 약 5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도 우리가 잘 알듯이 대략 한 500년 정도 되지요. 근데 한 1000여 년 가까이 지속했던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삼국시대가 이제는 고려시대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까지로 시작하면은 약 100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기나긴 적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이 블레셋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한 어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오면은 빨리 이것이 그쳤으면, 아니면 빨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1000여 년은 오랜 낳고 오랜 세대가 거듭한 그 시대까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민족으로서 계속 존속해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은 전도서 3장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모든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everything은 모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잖아요. time은. 그래서 모든 것에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평화로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우리의 영역 밖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당장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그 때까지를 기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한참 괴롭혔던 그 당시 사사기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엘 시대라든지 아니면 사울 시대라든지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당히 많이 억압했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 민족이 저희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렵게 소득을 이렇게 거두면은 그것들을 와서 다 뺏어가고 칼로 위협하고 또 우리의 민족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민족들을 이렇게 두고 보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0명을 아니면은 3000명을 이렇게 처형했더라. 그런 것밖에는 없지.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싸그리 없애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바로 다윗의 시대에 어느 정도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우위에 있는 힘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그 후에 이제는 많은 왕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그 정치하는 왕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징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랑은 다르게 어쩔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왕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언제 잠잠해질지 또 언제 끝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2020년 1월 1일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작년과 같이 이렇게 같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 올해의 주제처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그 주제에 말맞추어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모두가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인 것만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은 어쩌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시간으로밖에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블레셋에 보내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선포케 합니다. 이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귀에 들렸을지 안 들렸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언제 있었냐면은 이 요시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전의 선지자들, 아모스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도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예레미야보다도 거의 100년 이상 전에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혹은 또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어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처럼 그 선지자를 이렇게 그 심판의 메시지 당사자인 그 민족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니느웨였죠, 그 당시에. 니느웨에 보내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요. 그 심판의 대상자인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들려 간접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권고라든지 아니면은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믿는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또 후에 에스겔, 스바냐,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애굽,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그리고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말씀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대사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이제는 배경적이 나옵니다. 사실 바로가 가사를 쳤을 때가 언제인지,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언제 쳤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애굽이 이 블레셋을 쳤던 경우는 몇 번 나와요. 그 요시야 시대 604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이 바로의 느고가 이제는 요시야와 전쟁을 하고 요시야는 거기서 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는 이 609년이거든요. 이 609년의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제는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를 이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이 가사를 쳤다라는 이러한 역사적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9년에서 이제 5년이 흘러서 604년에 이제 또 바로 느고가 또 이렇게 위쪽,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란 지역에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다가 이제 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가사를 쳤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번 이렇게 이제는 블레셋은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기를 이제는 이 정도로 봤을 때 이제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거의 그쯤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사라는 이제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도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라는 것과 같은 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사는 우리말로는 가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것이 이제 약간 언어적 이 뭐라고 할까요? 언어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가사라고 있는 이 아사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은 이 요새입니다. 요새, 그리고 무장된 성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함부로 적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언어 유희적인 단어들이 몇몇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이 바벨이라는 것은 발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뜻으로 이렇게 혼돈, 혼란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라고 하는 게 약간의 이 언어적 이러한 놀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에글론이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의 이 에글론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 단어로 암소입니다. 암소. 그런데 이것도 언어 플레이로 볼 수 있는 게 사람의 이름에 암소야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인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을 암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는 이 에글론의 사람이 비대하고 뚱뚱하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킨 것이죠. 여하튼 이 가사라는 곳은 이제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강한, 그리고 요새, 무장한, 이렇게 성벽 이런 것입니다.
이 가사는 이 삼손이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는 이 세워져 있는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거기에 모여 있던 그 방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이렇게 이제는 생애를 마감한 장소로도 잘 알려진 곳인데요. 근데 이 가사라는 곳, 이곳이 이제는 오늘 이 심판의 장소로 언급이 되었다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은 애굽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이 공격으로 586년 기원전 그때 멸망할 즈음에 맞물려 이 블레셋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특히 이제 가사라는 이 지역이 언급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약간 어느 정도 이 언어적인 이러한 그 의미를, 단어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요새 그리고 또 무장된 성, 그래가지고 이 강함을 자랑했던 그 도시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되고 그리고 또 완전히 그곳이 멸절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것이 에스글론입니다. 이 아스글롯은 또한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마켓, 이 시장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이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마트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그냥 장 볼 것만 담아가지고 카트에 담아서 그냥 계산하는 그런 곳이지만 옛날에 있어서 시장, 마트라는 것은 가격 흥정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떠들썩한 곳이 바로 그러한 시장의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스글론이 이제는 5절에 우리 잠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스글론은 조용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 마켓과 같은 시장과 같은 그러한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 소리가 다 없어지는 조용한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했던 요새와 같은 가사도 하나님의 처형 앞에서 그 힘을 잃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이고 아스글론 역시도 그러한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조용하고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조용해지는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비단 우리의 적에게만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 앞에 있는 외적인 강한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앞에 있어진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습관, 나쁜 버릇,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들,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들, 상황과 요인과 환경과 여러 가지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더러움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와 아스글론이 정말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멸절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니면 우리 외부에 있는 이것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것들 역시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읽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본문 2절 하반절 보시면은 그 땅과, 거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또한 100% 완벽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여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인정사정 없는 100%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이겨낼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난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혹 믿지 않거나 신앙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100%로 자비가 없고 어마어마한 그 진노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전쟁의 이러한 참혹함이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연상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죽었으면 죽었지 자녀들을 희생시킬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자녀 대신 내가 죽는 게 더 편하고 내가 오히려 더 희생하는 게 낫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의 손이 연약하여서 아비의 손도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녀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아비로서 부모로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무력함입니다. 그러한 무력함 그리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그냥 너가 죽든 말든 나는 그냥 이런 마음이 좀 불안해지지요. 왜? 그러한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보고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 오직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피난처 안으로 숨는 것 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도 안 해주셨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밖에 떨어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강단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묵상 중에, 아니면 개인적인 큐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렇게 마음에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이 추함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그것이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렇게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사, 우리 안에 있는 아스글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도 언젠가는 그거 모두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